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장례의 절차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민전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식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식이 없는 어떤 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장례식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 헤아려 짐작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은 기기묘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총동원되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헤아려 짐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님을 그 가장 연약한 때에
의식도 없었던 때에 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연약한 병자를 구원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나 스스로 변화돼서 내 행동이 완전히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태도를 변화시킨 데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우리 스스로 변화되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래 진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원래는 우리가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태도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진노와 그 심판을 오히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내셨냐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노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으로 완전히 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만 들 뿐입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한번 터치한번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부딪힌과 동시에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전엔 내가 돈을 숭배했고 돈을 좋아했지만 돈 이상의 그 어떤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돈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나만을 챙겼습니다. 나만의 유익과 나 자신의 유익을 거기에 채우는 일에 몰두했던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데에서 내가 거기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전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을 앉히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다 끊어진 이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구원을 철저히 누리시는 그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용재야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니? 왜 여전히 너의 모습 그대로이니? 하나님 이렇게 추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진노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변화시키셨어요. 의와 영원한 생명을 안기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민정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자체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정 집사님의 가정을 대하시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의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예배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러야 할 그 모든 대가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 치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시고 우리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일일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와 죽음 가운데 걸려있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성령님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구원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저는 경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동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매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대가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결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고 그리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한 이 주인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여종을 점치도록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로또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돈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나 그 여종을 고용한 사람이라는 것 같다. 그 말.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행히 바울과 실라로 등장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들은 제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애매히 매질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애매히 옥에 갇혀도, 애매히 착고에 처해서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계속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애매히 옥에 갇혀졌습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땅속 깊은 감옥에 그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나는 쥐들로 득실거리고 사람의 피고른 냄새가 자욱한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 한마디 하기보다도 오히려 애매히 그런 환경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는다 손 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해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교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감히 제가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교회 레비테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밤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옥에 갇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간수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듣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들의 찬양이 세잔해질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깨어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진동케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평교회 몇 안 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세상을 진동케 하는, 믿음으로 진동케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수예요, 간수.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진동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수혜자들, 간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진동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향기로운 삶으로 그 사람들을 도전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들은 그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옥문을 지키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창고가 풀리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갇혀있는 현실에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수가 어떻게 이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직무유기에 지진 때문에 죄인들이 도망간 거 지진 때문에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떼어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칼을 멈추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라고 위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대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 대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외에는 이런 온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이런 일들, 세상을 진동케 하는 이런 일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위험, 하나님의 위험과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간수와 그 집사람들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도 안 믿으면서, 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 수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제자의 모습을 이미 갖추실 수 있어야 그 구원의 효과가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철통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이 사랑하는 민전 집사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지연 집사님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목숨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